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제가진 성경 200 신약성 290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 왜 그 말씀의 흐름이 어떤 망대 흐름 속에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씀을 나누느냐? 우리 전도 제자들 중심에서 오늘은 새 생명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이 또 새 생명 초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메시지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종교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또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어떤 인격 수양이나 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예배의 목적 또 기도하는 내용들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현실적인 성공을 기준한다면 그거는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또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된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장로라는 직분, 또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하고 또 뭐 시험 들어가지고 좋게 말해서 시험 들은 거죠. 원색점표로 삐껴가지고 교회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이게 갔다 저게 갔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종교생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인생과 후대 승리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형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로마 그 기준 로마 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죄 없는 예수가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죄인처럼 죽었느냐?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대속제물이 된 겁니다. 자, 3일 만에 사탄으로부터 온 죽음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 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의 옛 이름이 뭐였죠? 사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해방자였어요. 그렇죠.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열심히 있는 종교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고 그 축복이 뭐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창조의 축복을 새롭게 회복받은 축복입니다. 창조의 축복. 그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받았어요. 창세기 1장,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 창조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창조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는 거죠. 우리 메시지 늘 듣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위드, 함께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무슨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과 하나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니스. 원니스. 여러분,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복수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원니스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창조의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창조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환장하는 돼지처럼 창조한 건 아니죠. 그죠? 예? 늘 만나서 어르렁 되는 맹수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돼지의 형상이 아니고, 그죠? 어르렁된 맹수, 사자나 호랑이의 형상이 아니고, 예? 이 동남아나 이런 데 우상 만든 데 가면 코끼리 우상도 많아요. 코끼리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추측해서 만들면 우상입니다. 그게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진 영적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영적 인격체.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인격의 3요소 뭐죠? 지정의.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그게 뭐냐?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선지자의 권세. 또 감정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다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감정은 뭐와 관계 있는 거냐? 제사장의 권세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네. 또 의는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요. 생육하라 하셨어요. 번성하라 하셨어요. 충만하라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왕의 축복이에요. 왕의 축복.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회복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겠어요? 왜 예수가 삼중직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로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이 창조의 축복,
이 삼중직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참 선지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죠? 뭐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 삼중직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회복된 이 창조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또 창조의 축복은 뭐냐? 회복된 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냥 삼중직을 줘서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에. 그렇죠.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이 누굴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굴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중심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중심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이 원주를 움직이시고 내 현장을 움직이시고 이 시대를 움직인다. 그 믿음 고백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그 축복을 뭐 하는 거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 무슨 축복이 회복됐다고요? 창조의 축복이 회복된 것이다. 창조의 축복.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확신 갖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축복이 회복됐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신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신된 축복. 여러분 진짜 피스메이커가 누구예요? 네? 옛날에 그 미국에 아주 그 유명한 장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을 이 나라와 뭐 사람들 이렇게 중간에서 화해를 시켰어요. 키신저 장관이라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그 막 이렇게 분쟁 지역에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대통령이 이분을 보냈어요. 협상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바울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이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걸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사신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화목케 하는 사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자녀된 자들의 화목케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당연히 화목해야 되죠. 예, 당연히요. 근데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안 되는
화목의 반대가 뭐죠? 화목의 반대. 분쟁이고 갈등이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죄 때문에. 예? 자,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죄도 큰 죄고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전쟁, 그거 죄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큰 죄가 뭘까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었구나 안 돼요.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요, 내가 주인 돼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화목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는 들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늘 호흡을 길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호흡을 이게 딱 들이마실 때 이런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호흡을 거꾸로 해. 들이마시는데 배가 쏙 들어가. 그건 잘못된 호흡법이에요. 들이마실 때요, 배가 나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셔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요, 딱 수도배야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딱 수도배야 돼요. 거기에서요, 뭐 죽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요, 한 5초 정도, 또 10초 정도 딱 멈추는 그때 산소가 어디로 가요? 우리 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단전호흡이잖아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냥 들이마시다 발에 내쉬고 들이마시다 내쉬고 그러면 산소가 뇌로 갈 시간이 없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영혼 속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 영혼에 안 담겨집니다. 그냥 이 귀로 저 귀로 나가, 이 귀로 들리고 저 귀로, 아니 머리까지는 가요. 근데 영혼에 안 가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실제적으로요, 내가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아니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면서 또 우리 어른들 일하면서, 예?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언제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살면서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냐? 일단 하나님 앞에 맞을 때.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 이제 하나님 자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내가 주인대로 살았습니다. 뭐 회개하고요. 아니 맞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말고, 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죠? 예배 시간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게 하여 나와 화목하게 하여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런 축복이 회복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케 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신자에게 전해서 이 불신자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신의 축복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 신자, 불신자를 화목케 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가요제 했잖아요. 가요제 했는데 우리 심사위원들 또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왜 가요제 해야 되냐? 왜 가요제 해야 됩니까? 화목케 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교회도 그렇고요. 불신자들도 그렇고 마치요 무슨 원수처럼 교회는요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 어떤 구원 못 받은 자들 그러면서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요 문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턱을 높이고 있다니까요. 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요 아이 저것들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천국 간다 하고 전혀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요, 병자요, 환자요, 이런 왕따 시킵니다. 예,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청소년 가요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요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요제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교회와 세상, 신자, 불신자들을 화목해야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요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심사위원들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도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새롭게 봤다고요.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원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이런 가요제 한 거 거의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화목하는 사신의 사명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어떻게 화목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예. 화목하는 이 사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뭐냐? 그겁니다.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시간. 왜 그랬느냐? 우리의 힘으로 화목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화목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 언제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냐?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르게 알고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요. 연속곡 보는 것보다 집중 안 해. 연속곡 보는 것보다. 우리가 월드컵이라든지 이번에 아시안 게임 있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 나가서 막 할 때 어때요? 예? 소리 지르고 말입니다. 얼마나 집중합니까? 저는요 옛날에 권투할 때 지금은 우리나라 권투 안 해. 이게 헝거리 정신이 없는지 권투 잘 안 하고 또 대회 나가도 이 입상을 못 해요. 보니까 태국이라든지 몽고 이런 데 있잖아요. 북한 이런 데는 막 저런데 옛날에 권투할 때는요 옆에 사람 있으면 안 돼. 왜냐 같이 때리면서 막. 지금은 그래도 제가요 조금 이제 철이 들었는지 축구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감독이랑 코치 다 있잖아요. 온갖 욕하면서 저기 집중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말 얼마나 집중합니까? 응?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화목케하는 사신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또 기도입니다. 기도. 예,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각 기관이 모여서 기도하자.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자. 성경에 분명히 표현합니다. 개인 기도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특징 보니까 우리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 예? 자, 그래서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는 참 재미있어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 유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시간별 따라 기도한다면 적어도요. 하루에 중국 가죠. 인도 가죠. 그다음 태국 가죠. 필리핀 가죠. 호주 가죠. 미국 가죠. 6개국은 가요.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스리랑카도 가고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뭐 몰디브,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호주 14나라, 섬나라까지 막.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다니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응답 받아야 우리가 화목케하는 사신의 축복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과 현장이 임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흑암이 꺾일 게 아니에요. 그래야 불신앙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화목케하는 사신의 시간표가 예배요, 기도요, 전도 선교임을 깨닫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뭐 미자립 교회가 뭐 90% 이상 된다는데 사실은 미자립 신앙인들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미자립 신앙인들.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겁지 못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참 복음에 대한 믿음 없어서 종교 생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은 축복도 모르고 그걸 누릴 수 없어요. 당연히 참된 응답, 축복, 승리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또 영혼에 담고 24시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했느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어떤 축복입니까? 창조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창조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삼중직의 축복, 만물의 주인공 된 그 축복이 회복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두 번째로는 화목케하는 사신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사신의 축복. 사신,
쉽게 했고 중재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화목,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화목, 하나님과 불신자의 화목, 교회와 세상을 화목시키는 사신, 즉 전도자로 부름 받았음을 확신하고 고백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시간표를 알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가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를 힘입는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화목케 하는 사신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예, 그래요. 깨닫든 못 깨닫든 분명히 그 축복은 회복됐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든 못 누리든 그 축복 회복됐다니까요. 그러면요,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의 차이는 뭐예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 실제적으로 받고 체험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언약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 나는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축복 누리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된 창조의 축복, 또 화목케 하는 사신의 축복, 시간표 속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화목케 하는 사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축복과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임하는 역사를 열어가시사 모든 허감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